앞뒤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아주 좋은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목 그대로 잡았습니다. 자,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해서 가정 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강건함 주시고, 꼭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 건강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시면서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큰 풍랑을 맞은 배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매우 어렵고 어쩌면 암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현실을 볼 때,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라 이 생각이 돼요. 정부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의료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분 저분 사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사업이 참 어렵답니다. 특이한 경우에는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일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셔가지고 막 성질이 더 급해지시고 사나워지기도 하고 또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풍랑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 풍랑이 큰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큰 풍랑 중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잘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큰 풍랑이 일어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꼭 풍랑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좋은 찬송이 있어요. 요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동산 베델교회 정일현 목사님 무슨 찬송 좋아합니까? 하면 늘 이 찬송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373장을 우리 한번 고요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마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앞에 내 앞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제패할 때, 전 유럽을 막 휩쓸고 나갈 때에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프랑스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그 도시를 쳐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에 그 도시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프랑스 군대에 미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전쟁은 피하는 게 제일 좋죠.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그러나 부득이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싸워야 될 게라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항복을 할 것인가 싸워야 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서 회의를 했는데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의 한 목회자 한 분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저 적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니까. 시의회에서 모두 이 의견에 찬성이 모아졌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교회에서는 기쁨에 찬 우렁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힘차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옛날엔 종을 다 때렸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그 온 도시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은 프랑스 군인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는 분명 지난 밤사이에 이 도시에 많은 지원 부대가 들어오고 도착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이 도시를 공격하려는 작전을 취소하고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프랑스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비상 간섭으로 승리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인데요, 호칭인데요.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이 탄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지중해상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광풍은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미칠 광자 바람풍자. 그러니까 그 바람이 너무너무 사나워서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바람인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큰 풍랑이 계속되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이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혹 우리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여러 번 들어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런 큰 풍랑이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밀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기술 선교사님의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누가 뒤를 따르려나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물론 오늘 본문이 더 극심한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서울 동현교회 예종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조기수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선교지 가면 이런저런 섬들을 배를 타고 방문하게 됩니다. 큰 배도 타고 중간 배도 타고 조그마한 배도 타고. 그런데 이 예종탁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지 어느 섬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낮인데도 캄캄해졌습니다. 막 소낙비가 쏟았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직전에 보니까 지금은 소낙비가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낙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다 잘 오셔야 되는데 잘 다 오셨네요. 자, 그 항해를 하는 그 도중에 갑자기 대낮인데 캄캄해지고 막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파도가 막 거칠어져 갔습니다. 갑자기 배가 막 천길 막 낭떠러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함께한 성도님, 거기에는 권사님들도 타시고 집사님들 타시고 모든 분이 겁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배를 몰던 선장이 묻기를 선교사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갈까요? 조 선교사님이 예종탁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항해하고 우리가 목적하려는 선교지로 갈까요? 그 섬으로 갈까요? 아니면 되돌아갈까요? 그러니까 그 예종탁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작게 말하지만 막 비가 쏟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게 해야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전적으로 목사님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종탁 목사님이 교우들도 함께 모시고 갔는데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때로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목회자로서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종탁 목사님이 잠깐 고개를 숙이고는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려던 선교지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우리 조 선교사님께서는 이 험한 바닷길을 200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며 다니셨는데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신 이야기가 거기 책에 나와요. 선교사님께서는 이 섬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4년 동안을 다니셨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년 동안 다니면 한 200번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섬에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수백 번 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 선교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말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섬에 한 200번 자기가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선교는 정말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 선교사님부터 들은 그 말씀, 선교는 정말 사랑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제가 노예 선교 책임을 맡은 그때 여러 교회를 이제 가서 선교 헌신 예배나 뭐 LMTC 예배를 드릴 때든지 이럴 때 제가 선교는 정말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정말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중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미한 신음소리라도 잘 들으면서 성도님들을 잘 모시자고, 사랑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는 목회를 하면 리더십도 잘 세워질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마치 풍전등화도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자기를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22절 이하,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이제 막 죽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말씀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려면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앞에 사도 바울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고 우리의 주님께서 막신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때 특별히.
이게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275명을 하나님께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가운데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조가 되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세월들,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가는 길이 풍랑이 없이 평안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좋은 귀한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도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시고요. 또 가는 길에도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의 길은 이와 같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더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젊은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요즘 보면요,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나가는 회사에서 있잖아요, 여러 명이 너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더 큰 상사한테 이제 허락을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더 큰 높은 상사한테는 하지 말라고. 더 높은 상사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계실 거예요. 여러 달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이 코로나를 위해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래요. 집에서 이제 온라인 켜놓고 이제 뭐 텔레비전 켜놓고 유튜브로 보니까 편하시기는 편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전화해서 큰아들에게 야, 너 이번 주일에 차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아마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고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같이 제가 들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어느 권사님은요, 자식들이 어머니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교회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는, 오늘 같은 주일에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또 이 물어본대요. 어머니 권사님께서는 이미 다 교회 나와 계십니다. 교회 나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 여기 집이다. 내가 어디 가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권사님과 아주 가까운 어느 분이, 아이고 권사님 거짓말 하시기도 힘이 드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 집,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권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막 핍박을 하시더니 요즘 늙어서는 자식들이 교회 못 나게 하네요,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시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안심하시고, 안심하라 하셨으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이게 안심하시라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다고.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치고 맙니다. 이게 좋지 않은 예라고 말씀드리면, 가령 내가 자꾸 암병을 막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요, 진짜 내 몸에 암병이 온다고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욥이 고백했는데 이거 딱 맞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이거 물리쳐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당해요, 여러분. 왜 당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대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아 물러가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마귀야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 버리시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물리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리쳐버리시라고 그냥.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기도에도 응답이 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두려움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고 어쩌면 병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생기면요,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서두른 데에는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일단 딱 멈춰서 스탑하시고요, 어쩌면 포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먼저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에 렛츠고, 그 다음에 나가시라고.
사람도 만나시고 이런저런 일 하시라고. 그래도 절대 늦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자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초대교회 주의 종들, 초대교회 주의 성도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글패 3일간 월삭 기도하는데요, 다 모여주세요. 부득이해서 월삭 기도 때는 이제 영상도 쏘기는 하지만은 그런 분들 몇 분 빼놓고는요, 다 성전에 모여주시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외우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외우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를 하면 내가 입으로 나간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이게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큰 소리를 읽으면 더 좋아요. 기도할 때도 큰 소리 하시라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말씀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여러분 들어요. 오늘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위험과 시련으로 만든 불화살을 막는 좋은 갑옷입니다. 우리가 좋은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 마귀 사탄이 막 불화살, 영어성에 보면 화이어 미사일로 쓰여 있어요.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화살을 맞으면 비틀비틀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위험과 시련으로 만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갑옷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 그러면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염병과 독을 막는 해독제입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말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또 구약 성경 하나 좋은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시편 91편 말씀, 우리들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이 시간 그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한번 펴보세요. 영상으로도 나오니까 영상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여기 보면 전염병 이야기도 나오고요. 오늘에 딱 맞는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서로 바꾸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승리의 말씀이, 이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코어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천만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2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25절에 안심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네요. 복음서의 말씀 보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난 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 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하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아주 온유하고 자비한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